네, 오늘 방금 찬양하신 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우리 교사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이분들 격려해주시고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들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찬양인도 너무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신 거 이렇게 깜짝 놀라시고 교사들이 이렇게 또 많이 함께 또 섬기고 계시는구나 또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많은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들여서 또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조국으로 귀환하는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들이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 그들의 고국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영적 선조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영광은 간 곳 없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는 또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와 같은 폐허 속에 민족 재건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국가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군사력도 아니었고 하루빨리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으로 부흥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네, 여러 어려움을 지났던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 황폐된 그 땅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었고 회복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누구를 청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이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아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청하면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이들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16대손 성경학자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에스라를 찾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이들이 사모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들에게 있었죠. 자, 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를 붙잡게 될 때 변화가 있게 되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인 회복의 상징이었다면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물이 없어 가란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한다. 먹고 사는 문제는 풍성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 삶의 피폐함이 아모스 시대에 있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이 풍족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안타까운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자, 5절 말씀, 성경책이 펼쳐지게 하라라는 거고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섰느니라. 네, 새벽부터 중午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펼 때에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책을 펼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두렵고 원인 모를 불안과 삶의 고민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펼쳐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펼쳐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 말씀이 이렇게 펼쳐져야 하나님의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켄터키주 공립 초등학교 시간에 쉬는 시간에 한 초등학생이 성경을 읽는 것을 쉬는 시간에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을 교사가 읽지 못하게 했는데 그 역차별로 인해 법원에 항소했지만 판사는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미국의 어느 주에서 판결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우리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에 성경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렇게 판결을 요청했는데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판결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어떻게든 성경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말씀이 펼쳐지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펼쳐질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너무 어렵네요. 말씀이 펼쳐지도록 돕는 자가 오늘 우리 특성하신 분들이에요. 에스라는 모든 백성 앞에서 책을 펼칩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적인 변화였고 그 일을 위해 책이 펼쳐져야 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모르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발음이 잘 안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예수아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몰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다 모였을 때에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에스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읽었던 사람들이 13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네, 그렇죠.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명의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해요.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듣고 있는 백성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더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이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다가가서 옆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옆에서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있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지금 읽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멸망과 70년 포로 생활로 인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이들이 다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던 이들에게 율법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이들 사이에서 언어적으로 통역해주고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했었던 일이죠. 레위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풀이였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새로운 영적 출발을 위해 13명의 레위인들이 이들의 언어로 해석해 주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주는 숨어있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녀들의 언어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의 교사들,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자들, 모든 리더들,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해석해주는 보이지 않는 숨은 조력자들이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레위인들이었어요.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로서 탁월한 리더였지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해석하기 위해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해석해주었던 13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이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자녀들에게도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의 언어로 해석되고 목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풀이되고 적용되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에스라와 함께 했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가가서 섬기고 있는 숨은 영웅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분들이죠. 너무나 순수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분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17세기 계몽주의 사상가 존 코크가 빈 서판 이론을 주장합니다. 아이는 빈 서판과 같이 깨끗하다. 빈 서판에 누가 먼저 그림을 그리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누군가 아이의 순수한 빈 마음에 선한 것, 깨끗한 것, 영적인 것, 그것을 그리면 그 아이는 평생 그것을 간직하고 살겠지만 반대로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어떤 죄악된 것을 그리면 그 아이가 지울 수 없는 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누가 먼저 아이의 빈서판에, 누가 먼저 그곳에 좋은 그림을 그릴 것인가? 사탄은 악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예수라의 말씀에 대한 선포와 레위인들이 그 사이에서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에페폰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축복할까요? 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우리 교사님은 귀한 분입니다. 왜 교사님들이 귀한 분이에요? 네, 말씀을 해석해주고, 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이들에게 눈물과 기쁨이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이들은 눈물을 흘리죠.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말씀을 듣는 중에 조국이 멸망한 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호세아의 말씀처럼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불살라진 이유를 이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는 큰데 왜 내 삶은 이럴까? 풀어주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바로 눈물이죠. 눈물. 가장 먼저 눈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기쁨이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긴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슬퍼하는 이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외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아멘. 말씀을 깨달을 때 찾아온 순전한 영혼의 기쁨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는 8장을 지나 9장 이후에 대각선과 회개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은 역사의 반전이었고 부흥의 서막이었고 축제의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민족의 멸망으로 망연자실했었던 이들이 이제 크게 기뻐하고 이들의 삶에 이 놀라운 기쁨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자, 그것을 선포한 이후에 그것을 해석하며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때 이들의 삶에 그 절망이 떠나가고 눈물과 기쁨의 그 회복이 이들의 삶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한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눈물과 기쁨이 있을 때에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과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조력자들에 의해 해석될 때 가능했던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진정한 눈물과 기쁨을 회복시키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진료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또 우리 교사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예수라의 말씀 선포 또 레위인들의 함께 했었던 그 해석의 조력들을 인하여 그곳에 진정한 눈물과 기쁨과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된 우리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어떻게 축복할까요? 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오후 시간 우리 교사들 축복하고 헌신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그룹 안에서 오늘 정말 부흥을 위하여 레위인들이 그 13명의 레위인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해석해주고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쳤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수문학 광장의 놀라운 붕의 역사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숨은 조력자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귀한 사역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정말 진정한 눈물과 기쁨을 깨달아 아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증거되어져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자녀들의 앞길 위에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앞으로도 또 수고하고 헌신할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삶이 그들의 앞길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사랑으로 그림을 그려가게 하시고 은혜로 색칠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돌아볼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그때 만났던 그 교사 선생님 정말 나에게 너무나 귀한 신앙의 또 유산을 남겨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 또 귀한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교사, 우리 목자 모든 또 소굴 리더들 한 분 한 분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